신방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녀의 문제는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하게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들도 이 크고 작은 이 문제들로 사회에 아주 지탄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웅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자녀 문제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실제 자기의 자녀들의 이 모습은 이 설교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도 또 위선자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짓이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하면 들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겠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목사 자녀들 중에 33%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목사의 자녀들이 마땅히 좋은 신앙을 유지해야 될 텐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할까? 이렇게 목사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이 몇 가지로 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한 28% 정도 되는데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또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 이런 이제 과도한 이 관심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이 목사의 자녀들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공격적인 입장에 서지만 이 목사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처럼 되고 또 이 공격을 받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 17% 정도가 되는데요.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일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이 목사들의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다 목사들이 일에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칼퇴근 또 가정 이런 거 다 돌보고 목회를 하면 이 목회의 구석구석 손길이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 사실 일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그냥 교회 밖에는 모르고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되고 자녀들이 필요한 시간에 같이 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산다.
나는 절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14%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이 다른 데 목회는 잘하는데 가정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연예인,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또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자녀도 집에서는 목사 자녀지만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 나아가면 또 세상 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의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적인 곳에 물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아 발견과 자유의지의 결과로 반항적이 된다. 사실 이제 목사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그냥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경우를 겪지만 이 성경이 과연 그러냐?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아멘 이런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런 자의식이 막 깨이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잘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도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도 신앙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계기만 형성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사들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특별한 상황에 생겨난 이유가 됩니다.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또 교회에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목사의 자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유와 똑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서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해결되기 힘든 이유, 이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공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감 능력을 다른 말로는 배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배려죠. 이런 배려가 있는 사람이 공감 인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교육 그러잖아요.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함께 만나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 시간에라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 잔소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같이 밥 먹자 그래도 바빠요. 시간 없어요.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요. 이러고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의사 표현을 하고 또 다툴 정도가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가정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딸과의 이 대화 내용을 이렇게 나눈 것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도 해주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차이가 나는데 아빠도 또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실지 이미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처가 될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관계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속으로만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잘 되라고 좋은 얘기 하는 거 내가 알지만 그게 나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만 할수록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 교육의 전문가는 이 관계와 소통의 회복 없이 끝까지 가르치려고만 하는 부모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미래의 꿈을 펼칠 10대로 자라기도 전에 이 언덕에서 죽이고 싶은가? 좀 다소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10대들과 상담을 많이 해본 전문가 입장에서 그 상담의 결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부모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교훈과 강요는 자녀들이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내 감정 따위는 존중해주지 않아. 그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무조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에게 너무 상처가 돼. 이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특세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선생님과 성적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과목을 좋아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과목이라 할지라도 이 선생님이 싫고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책을 피면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그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떠오르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기초를 잃어버리면서 그 과목을 망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훈계를 들어라.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구구절절히 자기가 경험한 느낀 인생의 교훈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아비의 마음이 이 잠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 노년에는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지만 한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유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100% 그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교훈을 했고 어머니의 훈계를 내가 따라야 될 만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썩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철이 들고 인생을 알아가고 나니까 그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얘기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너희들이 듣기에는 이게 뭐 중요한 얘기라고,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그거 다 들어주면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그가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에게 엄청난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고 귀한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간절한 요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좋은 교훈이 전달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좀 공감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좀 표현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서는 몰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정에 있어서만큼은 내 감정이 충분히 존중되고 있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고 정말 나를 정말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난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엄마같이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부모라고 늘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까?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받았을 수 있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1박 2일이라도 그 자녀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서, 야,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한다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네 맘에는 안 찰 수 있다. 혹시 서운한 게 있냐? 아빠의 본심은 안 그런데 네가 느끼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서운하고 마음 아픈 적은 없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목사들이 되게 그렇듯이 이게 직업병이 있어서 그냥 막 가르치고 훈계하고 안 되면 그냥 막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아들들과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고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놈씩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아빠는 이야기하고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감정적인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장성해졌을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자녀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때로 몰려가서 가족여행 가서 하면 잘 안 되고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좋은 것도 좀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말 진지하게 자녀들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 이후에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 그리고 죄책감이 쌓이게 만드는 책망과 꾸중, 그리고 소리 지르고 몰아붙이는 그런 마음 상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들었을 때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든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신앙적 교훈을 해도 그것이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겉으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서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대박이 나고 자녀가 만사형통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주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모는 세상적으로 잘 입혀주고 먹혀주고
돈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사로, 그리고 신앙의 전승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 신앙의 계승이 적어도 나로부터 3대 이상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신앙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과 컨디션의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저들을 도우시는 손길이 있도록,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 실기, 원서 접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